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제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 이 거룩한 모임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를 말씀 안에서 우리로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다 분별하여 깨달아 알아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과 인생 가운데 그 뜻을,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마 우리를 여러 말로, 여러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고린도 전서는 우리 성도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이 말씀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함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우리 인생의 염려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히 개인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 앉은 이 건물입니까? 최소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을 뛰어넘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건물의 차원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의 바울이 선포하는 교회는 한마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된 개개인이 함께 모여서 서로 거룩하게 연합되어진 공동체, 그 공동체를 바울은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동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우리 개개인이 함께 모여서 세우는 집합체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능적으로 함께 모여서, 일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본능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교회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교회로 나옵니다. 만약 그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로 모이는 것을 주저하고 교회 되는 것을 꺼리는 신앙은 무언가 병든 거예요. 그 본능이, 영적인 본능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영적인 본능으로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본능적으로 함께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거룩한 연합,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적인 연합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운명적으로 하나가 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운명적으로 서로 연합되어진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직면한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듣게 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 그 소식은 찢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소식은 교회가 나뉘어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찢어져요. 바울의 마음이. 그래서 그 교회의 나뉘어짐으로 인해 바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글로에의 집에서 바울에게로 찾아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글로에의 집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로부터 들은 고린도 교회 형편은 바로 12절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지금 형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서로 편을 지어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찢어지고 나뉘어져서 서로 자기가 더 옳다고, 우리가 더 낫다고, 우리가 더 좋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우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찢어지는 가슴과 교회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그 일로 인하여 타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된 우리도, 오늘 교회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이 본능적으로 함께 모여서 운명적으로 서로 연합되어진, 그리고 온전한 연합,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거룩하게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도 귀를 기울여 이 바울의 권면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우리 주께서 교회를 향한 품고 계셨던 그 기대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을 향해 품고 계신 기대와 동일합니다. 시대가 시대를 거듭하면
여러 가지 문명이 진보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 문명과 문화의 진보와 발달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문명과 문화의 진보와 발전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기대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 교회를 향한 기대, 우리 주께서 품고 계신 그 기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졌던 그 기대는 오늘 우리 마산제일교회를 향해 가지신 주님의 기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권면을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며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향해 주장하고 서로를 향해 다투고 그렇게 분쟁하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찢어지는 가슴으로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고 싶은 말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딱 여기 이 한 구절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주제되는 말씀은 오늘 본문 1장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그 심정을 애써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의 속에 지금 불타는 심정이 있는데 그 심정을 애써 누르고 진정시키면서 교회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왜 그렇습니까? 혹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일가 친척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가족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 하나 섞이지 않았어요. 모두 생면부지의 남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부릅니다. 그 애타는 심정으로 그 교회를 부르기를 나의 형제들아 그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원래 우리가 다 남이에요.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어쩌면 물론 우리 중에는 가족도 있고 일가 친척도 있고 원래 연결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남남이었어요. 만날 이유도 없고요. 함께 교제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같은 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한 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아래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안에는 돌아보니 같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혈액마저 동일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 말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모여 있을 때 그들을 보고 부르기를 뭐라 그러죠? 가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가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아래에 함께 모인 거룩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너 빛되라 하시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만드셨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한번 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모두 한 가족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형제가 된, 자매가 된 그 교회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노니.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ppeal to you. 내가 여러분에게 어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호소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I appeal to you. I appeal to you. 저는 여기서 뭔가 바울의 절절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여기서 바울의 뜨거운 심정이 느껴져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본문 10절의 시작은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간절한 심정으로, 그 절절한 심정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 호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 이 10절 말씀은 두 가지 구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같은 말을 하라 하는 말입니다. 같은 말을 하라. 그래서 결국 저 끝에 온전히 합하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결코 나누어짐이 없이 온전히 연합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교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유나이티드 되어 있어요. 완전한 연합이란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가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각자가 다 우리 안에 예수님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같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된 온전한 연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는 하나이고 교회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교회는 완벽하게 연결되어진 하나의 연합이고 그렇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룩한 운명 공동체인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 나뉘어짐이 있어요. 문제는요, 그 교회들 가운데 분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고린도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듭하면서 특히 오늘에 이르러 오늘 이 시대 안에서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도 그 나눔과 분쟁이 있어서 지금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눔은, 그리고 그 분쟁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분쟁이, 그 나눔이 어디서 시작되는 줄 바울의 선포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 보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말이 서로 달라지는 자리. 그 하는 말이 서로 다르면 바로 그 자리에 분쟁이 시작됩니다. 말이 다르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는 개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우리의 선생님이신 바울파라고, 이쪽도 저쪽도 다 꼴보기 싫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찢어지고 나뉘어져서 서로 딴소리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말을 하여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말이 좋지 이게 될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같은 말을 합니까? 서로 마음이 틀린 것을, 서로가 각자가 품은 그 뜻이 다 다른 것을, 그래서 마음이 틀리고 뜻이 다르니까 하고 싶은 말도 틀려요. 하고 싶은 말도 다 다른데요. 어떻게 그렇게 온전히 합하는 같은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선포하고 있는 이 선포가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절묘합니다. 같은 말을 하라. 이 문장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gree with one another 이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동의하라. 서로 동의하라 하는 권면입니다. 같은 말을 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동의하라 하는 뜻입니다. 한 가지 일에 서로 동의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라는, 온전히 연합되어진 그런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동의한다는 게 뭐죠? 동의한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서로 다른 마음일 수 있고 서로 뜻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서로 동의하고 나면 서로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동의해서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놀라운 파워가 생깁니다. 놀라운 능력이 생겨납니다. 바로 모든 나눔과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파워,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달라도, 그래서 서로의 의견이 다 틀려도 앞에서 한 가지 같은 말을 결정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여 한 가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공동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그곳, 안 되는 교회를 가보면 꼭 그렇습니다. 한번 동의해서 공동체가 결정을 했지만 돌아서서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달라 하면서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깨어지고 나뉘어지고 분쟁이 비롯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말을 서로가 많이 하게 되면, 말이 많아지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바울의 이 권면은 모두가 다 동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른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온전히 서로 연합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사실은 말을 아끼라는 권면입니다. 분명히 돌아보면 우리는 다 마음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10명이 모여 있으면 10가지 마음이 존재할 겁니다. 다 마음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 다른 데 있어서 그 속으로 품고 있는 뜻이 다 각자 틀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도 다 다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의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을 따라 하는 말이 다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잠시 마음이 맞아 보여도 그 속에는 각자의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릅니다.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 같지만 속으로 바라고 있는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틀려요. 결국은 달라요. 잠깐 자기 자신의 마음과 뜻의 유익 때문에 같이 할 뿐이지 온전한 공동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모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도 그렇게 쉽습니다. 교회도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마음과 뜻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교회의 공동체됨은, 교회의 공동체성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까요? 우리가 교회인데,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는데, 주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됨을 이루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가 공동체 된다는 것, 이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하는 것을 따지는 그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 교회의 운명입니다. 운명.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됨은 교회의 운명입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하나, 한 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이고 교회는 원래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분쟁이 다 사라져 버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지신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모든 생각의 다름이 다 녹아져 버렸고 뜻의 다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 다 사라져 버린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원래 나올 때는, 원래 모일 때는 다 다른 생각 가지고 나왔고 다른 뜻을 품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 다른 뜻을 품고 이곳으로 나와서 봤더니 거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모든 다른 생각, 모든 다른 뜻, 그게 더 이상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 달라서 다른 환경을 가지고 함께 모였는데 여기서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보고 나니까 딴 생각 떠오를 겨를이 없어요. 다른 생각 나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뜻뿐입니다. 여러 다른 말들을 할 수 있지만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분쟁이 사라져버린 곳, 아니 분쟁의 씨가 다 말라버린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게바도 아닙니다. 아볼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게바의 이름도 아볼로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우리를 그렇게 나누어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불러서 세상에서 저 죄악의 사망 가운데 그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고통당하고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다 불러내어서, 세상에서 구별해 다 불러내어서 여기 교회라는 곳에 한 곳에 모여 다 합쳐 놓으셨습니다. 나누신 적이 없고 합쳐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누어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 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한 곳에 주의 몸된 교회로 모이고 보니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뜻에는 여러 다른 세상적인 세속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모이고 보았더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난 이후 그 뜻이 다 예수님께 있어요. 뜻이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말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로 온전히 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는 온전히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고 보면 그때 우리 안에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말을 하고 그렇게 온전히 연합되어지면, 온전히 합하고 난 이후에는 아주 선명하게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렇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교회로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푸는 일, 그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모양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하게 하려 하시라고 날 보내셨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함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주님만 보고, 그래서 마음과 뜻을 주께로 모으고 그 입술의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아주 선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라 하신 것 말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눈을 밖으로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꾸 우리 눈이 안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다른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모이고 우리 입술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 눈이 밖으로 향하는 사명이 그때부터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이 밖으로 향하게 될 때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 교회들에게 온전히 합하여 연합한 공동체가 된 교회들에게 주께서 맡기신 사명, 주께서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보여집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온전히 연합해야 되는 이유, 교회가 같은 말을 하여 온전히 합하여야 하는 이유를 복음 전하는 그 위대한 사명 함께 이루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도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세워져 있는 우리 마산제일교회도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집중하고 나면 아주 선명해지는 그 교회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나누어져서 다투고 싸우고 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오셔서는 반드시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찾으실 텐데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고 함께 온전히 연합하여져서 그 사명에 헌신해야 될, 충성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신 여러분, 교회들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간절히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 함께 온 마음으로 다 받들어서 그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 교회들을 기뻐하십니다.
역사 이래 그 교회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셨고 그 교회들은 놀라운 부흥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거듭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동의하여서 같은 말을 하게 될 때 온전히 합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합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확인하고 나면 그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교회 될 것입니다. 함께 그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마산제일교회 가족 여러분들, 형제와 자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함께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합하여져서 주님 맡기신, 교회들에게 맡기시는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온전히 합하라 하신 말씀에 우리 반응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달랐지만, 나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거룩하게 연합되어지고 합하여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